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 2022년 5월 1일 부활절 셋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와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새 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차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4월 한 달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감염병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새 정부가 효과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조국의 교회와 신학교의 은혜 베푸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경건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협력하는 국내외 선교사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카데미의 비전 가운데 신학교 강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능과 은사로 설립 초기 주셨던 비전을 함께 일궈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더 은혜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큰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생업의 일터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동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신약 71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자, 5월 첫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957년에 5월 첫째 주일을 이제 예전에는 꽃주일이라고 했죠.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한국의 개신교회가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5월은 이른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각 주일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데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펴보던 빌립보서 연속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내용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소위 어린이 축복 이야기가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공관복음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즉 어린이를 축복한 사건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 모두 어린이를 축복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서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 간의 이제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너 계명 잘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기를, 이런 계명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아주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마디 일침을 놓으시는데,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나서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제자들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를 축복한 이야기 바로 뒤에 부자 청년 이야기, 방금 살펴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 모두가 두 이야기를 앞뒤로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한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목적이 있는데,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부자 청년을 나란히 배치를 해놓고 그걸 일부러 대조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즉 천진난만한 어린이냐 아니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 이야기를 나란히 겹쳐서 대조해보라고 이렇게 나란히 배치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길 바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관습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종종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고서 축복하던 그 관례, 유대인들의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랍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자들도 그 관습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힌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이 예수님 일행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뭐 소위 그냥 옛날 우리 사극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서 뭔가 좀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그 포부와 야망을 이 어린이들이 가로막는다고 자신들의 행보에 야심찬 행보를 거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는 걸리적거리는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린아이, 손이 많이 가요. 돈도 안 돼요. 소위 말하는 돈을 써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가족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한마디로 귀찮은 존재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오늘날 신앙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앙 계승에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즉 작년 세대의 풍부한 신앙적인 유산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어린이 세대로 전수하는 데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존 성도들의 그 성숙한 신앙적인 경험이 새가족에게로 전수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계승에 실패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계승, 작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기존 성도에서 새가족으로의 신앙 계승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습도 이러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죠. 사실은 이 본문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 가운데에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 별표시를 해놨는데 받들지라는 말은 받아들이지라는 말입니다. 이 공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똑같은 원문인데 받들지라고 아마 조금 오역인 거죠. 받아들이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막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는 누군가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린아이는 뭐 요즘 어린아이들은 또 좀 이렇게 옛날의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아주 부모의 손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미취학 아동들. 자, 그런 어린아이들, 아직 이제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데, 자,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모죠, 부모.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게 엄마, 아빠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 아빠면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다른 거 말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죠. 부자는 의지할 게 많아요. 재물도 많죠. 게다가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켜,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는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 부모님이면 좋게 해요.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거인 거죠.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순수하고 순전함. 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셔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행동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세 가지 행위가 나오죠. 보시면은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세 가지 행위는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혹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안아주라는 거죠. 이 안아줌. 사랑의 터치, 뭐 단순하게 그냥 허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의 터치. 즉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라는 겁니다. 스킨십을 가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안수하라는 거죠. 뭐 물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직접적인 안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안수는 전수와 계승이죠. 부모의 혹은 기성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 혹은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잘 전수되고 계승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 사랑과 관심의 안아줌, 전수와 계승의 안수, 칭찬과 격려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 강론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인데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어린이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안아주라.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위해서 안수하라. 또 적절한 칭찬과 격려의
축복의 말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 또 신앙의 전수와 계승, 적절한 칭찬과 격려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말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어린이처럼 어린이가 엄마 아빠면은 만족하듯이 참 저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너무 쏟지 말고 주님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이들이 순수하고 편한 마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편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으로 칭찬과 격려로 우리 시대의 이 풍부한 이 기성세대의 신앙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참으로 이 풍부한 성숙한 신앙의 경험과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잘 자녀 세대로 우리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어린이를 사랑과 관심, 칭찬과 격려로 대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계승되게 하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과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쏟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해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투 데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